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하며 나갑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왕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산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로 나왔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마음껏 찬미하며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과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더하시고 또 구원의 투구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싸워 이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취할 수 있는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기한 날개 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맞춰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을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둡고 캄캄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양 같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곁에서 긴 밤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심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다른 길을 갈 때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큰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오고 있는 한없는 큰 은혜를 매 순간순간 느끼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 친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대와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게 하시옵고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군 복무 중인 신우 형제들과 많은 젊은 청년들이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곳에서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저들이 속한 사회 곳곳에서 신앙의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현실의 상황과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 그것을 거절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담대히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약해지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사 우리가 먼저 믿어 경험한 복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곳곳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망가져버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단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회 문화 풍조가 사회 저변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이 유물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이 너무나도 망가져 있고 분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루하루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돕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받아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는 이루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웃 간에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 각자의 형편을 살펴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 음성 따라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넉넉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모든 순간 내 영혼이 주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 아멘. 대림절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기도로서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 심판의 날에도 또 영광의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찬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마리아, 2번 요셉, 3번 예수님. 이건 좀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으로 1번 마리아, 2번 마리아, 3번 마리아.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정결 예식에 차야 되는 사람은 모세에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아이를 출산을 하면 여인들은 일정 기간의 정결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남아를 낳았을 때는 한 40일이고 여아를 낳았을 때는 80일일 겁니다. 그 긴 기간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다시금 사람이 많은 곳에 또 가야 하니까 몸이 회복되고 또 여러 가지 것이 회복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양을 바치기도 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양을 바치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비둘기를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회복되는 시간을 거진 후에 이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는 그 이유는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정결 예식, 자신이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다시 아기 낳았고 성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그것, 마리아를 위한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자. 마리아는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도 정결 의식의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고 그 정결 예식의 시간이 된 후에 아기 예수님을 데려갔는데 아기 예수님을 데려간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첫 태생,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의 전통을 따라서 특별히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가지만 첫 아이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또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첫 아이를 데려가는 그 습관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렸다. 마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제물을 준비해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부자라면 좋은 것들을 더 준비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첫 아들을 얻었고 당신이 이렇게 됐으니 큰 재물을 가지고 올라갔을 터인데 이들은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둘기를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부부, 허름한 행색의 부부, 그 부부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첫 번째 그의 특징은 의롭고 경건하다는 겁니다. 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그의 믿음 가운데 강하게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믿음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써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럼 소망을 품는 자는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견디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세 번째 특징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그 연약해질 때마다 괜찮아.
이렇게 하시죠. 그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곁에 계셔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품어 안아 주시는 성령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누가복음은 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고 번역할 수 있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더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오늘 한글 성경은 위에 계시더라. 그와 위에서부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 번째 특징은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성령이 동행하시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그 교회를 섬길 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목적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곳에 보내실 때는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세요. 이 지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군대에서도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휘관이 명령하고 지휘관이 지시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또 충성하고 복종하고 시행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안에 들려주시는 것이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자 이곳에 나온다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입에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실 터인데 성령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명확한 사명과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사랑하는 가운데 너는 나와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함께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번의 예배를 드리고 1000번과 10,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은 씹고 묵상하는 것,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횟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는 주문을 100번 외우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행동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너는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죠. 우리가 목사일지라도, 우리가 장로일지라도, 안수집사, 권사고 또 직분자이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를 듣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가운데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왜 사사기처럼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보기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보기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래 가자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 뒤에 터져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 안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확하게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분명히 세례교인으로 나의 주로 예수를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는 이 땅에도 예배자, 저 하늘 가운데도 예배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 나왔으니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나의 육체가 어느 곳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한 그 숙제 가운데 우리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너에게 들리느냐, 그 음성 따라 사명을 살아가고 있는 자냐, 너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면 성령의 감동,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이 액체와 같이 비교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물을 따라가지고 가득 찬 거, 이것을 충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전달돼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그 이야기를 들었구나.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나아갔고 섬기며 그 일들을 행했구나. 그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성령께서 크게 기뻐하셔서 얘야, 하나님 너를 기뻐하신다.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확 이끌고 가세요. 처음에는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확 붙잡아 가시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주 드문 경우로 그런 경우가 없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두세요. 다가와 주시고 얘기하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것 속에 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성전에 한번 나아가봐라. 무엇인가 기쁨을 주셨었고 기대를 주셨고 나아갔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 그 단어가 중요한 두 자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들어감에 마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갔는데 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침은요, 여호와 일의 역사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포인트가 탁 맞는 그것인 것이죠.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정결의 시간들을 갖죠. 40일이 넘었을 겁니다. 그 40일이 넘은 어느 날의 한 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수천 년 전에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한 점,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있죠. 시므온의 평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을 붙잡게 하셨고 그가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에게 오늘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을까?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는 그 나이든 몸을 이끌고 성전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때 그 준비되고 하루하루를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아갔었던 그때에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때 그 어느 날 그 한 점에 마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 율법의 관례대로 말씀대로 쫙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큰 기쁨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찬송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과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시므온은 자신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과 평생에 순종했었던 그것과 평생에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갔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기쁨으로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 주시는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29절입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여. 이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성경에 잘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하늘에 계시는 지극히 전능하신 존재여, 나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날 말씀하시는 대로, 수천 년간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내게 속삭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드디어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종은 평안합니다. 이 종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하죠. 종을 내 목숨이 하나님께 있는데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이제 하루하루를 기도로서 채워가면서 기도로서 주의 오심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만족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짊어진 십자가의 짐도, 이 땅에서 짊어진 육체의 연약함의 짐도, 이 땅에서 짊어진 이별의 아픔도,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하늘에서 나를 받아주실 그것을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가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30절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쌓아가는 자에게 내 눈이 주의 무엇을 보았죠? 구원을 보는 겁니다. 이미 그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았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는 본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견디고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이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기 예수를 만나도 십자가의 예수를 보았어도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며 쌓아갔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탁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옳다, 이것이다. 자신의 안에 그리고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주의 구원이 보이며 그 구원이 확장되며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이에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진 것이요. 만민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안에 없던, 부대 안에 있던, 부대 밖에 있던 만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32절이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미 예수님의 빛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비춰 주셨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주의 백성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동행하고 성령 안에 같이 있으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예 안 들려도 문제죠. 그런데 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말씀을 자신의 바라는 방향대로 말씀을 짝대기를 그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선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말씀을 짜맞힐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삶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통신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잡음들이 있습니다. 그 잡음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나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로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인 것이죠. 이것이 균형을 잡혀가는 것이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그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띄워줄 수 있습니까? 이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므온의 그림을 몇 장을 그립니다. 이거 말고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렸던 그림이고 유작입니다. 그런데 이 그의 눈을 보면 정말 눈이 이 사람 잘 보일까? 라고 말할 만큼 정말 나이듦이 있죠. 렘브란트도 지금 자신이 이제 곧 죽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자신의 인생의 노년 가운데 이 시므온을 하고 자신의 삶을 여기다 투사한 거죠.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예수를 바라보았을까? 예수를 기대하며 살아갔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달란트와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혹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변의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도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를 바라봤지만 메시아로 바라본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이 아이를 안고 있구나. 그 생명을 보니 너무나 기뻐서 축복하는구나. 이 사람이 교회를 참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그 시므온은 그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정돈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은 짧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의료의 도움과 관리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살아가느냐, 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의 그 마지막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과 그 미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웁니다. 주제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를 이제 잡아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이제 내가 이 사명을 온전히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도 당신은 말씀대로 살았고 당신은 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또 우리가 서로를 떠나보낼 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많은 장례들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예배 때마다 분위기가 참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이분은 정말 평생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는 그 장례식 그 장 안에 이 빛이 이렇게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떠나가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남기신 믿음의 그 일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의 그 예배 가운데 더 은혜를 많이 느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그 순간 가운데 떠날 때도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나는 떠난 후에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는가? 이 시몬은 그 믿음의 고백을 남겼고 그것을 쌓아갔었으며 기도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고 주의 구원을 전파했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감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신우들과 우리 MCF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구원하시는 그 복의 역사가 있으며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유인 것이죠.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사도신경을 조금 고백의 것으로 조금 더 씹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 사도신절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를 창조하셨음을,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 이끄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참소할지라도 나의 죄가 예수 안에서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주 앞에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을 나는 기다립니다. 지금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지금도 나와 소통하시며 저 하늘 가운데서도 심판의 자리 가운데 나를 위해 변호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명하라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예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 앞에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갔었던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34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그 부부를 축복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 예수님은 두 가지죠. 악한 자들을 패하게 하시며 주 앞에 나온 자를 어떻게 하시죠? 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설 거냐, 서지 아니할 거냐, 승리의 자리로 나을 것이냐, 패함의 자리에 나을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사단이 참수하고 공격하는 비방의 그 길이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서는 사단이 참수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세움을 받은 겁니다. 나무의 세움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나무의 세움을 받으면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노뱀과 같이 세움을 받으시면서 비방을 받으시면서
모든 사람을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벗겨버심을 통해 가지고 다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세움을 받았고 그 사명을 주께서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시므온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이지, 성령이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이지 어찌 비방과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군인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움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 큰 은혜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35절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칼은 좀 험악하고 큰 칼이더라고요. 마치 골리앗의 칼같이 아주 험악하고 큰 칼이 이 칼, 장검의 그런 느낌이 이 칼입니다. 그냥 뾰족해서 반을 찌르겠다라는 게 아니고 큰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른다. 너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야, 너가 이 땅의 여자 중에 사람 중에 제일 복받은 사람은 맞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들 가운데 큰 칼이 너를 후벼 파고 푹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이 너 가운데 있을 수밖에는 없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고통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심판의 주로 오심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증명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신앙인의 길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 가운데 알아가고 전하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시므온은 나이가 들어서 많이 들었고, 오늘 이제 설교하지 않았던 그 뒷부분에 있던 안나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목자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낮은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이 시므온과 안나도 나이 드신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과 육체는 연약해 갈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나아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믿음을 붙잡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부술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기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갈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여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찔러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큰 사랑 가운데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광고를 전할 터인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일들이 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의 변동을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부대적인 사정 또 교회적인 좀 사정이 있습니다. 또 뭐 전입 신병들이 좀 들어오는 일도 있고 또 뭐 기천부를 조정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형편도 있어서 우리가 통합 예배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1월에는 그래도 정한 시간 안에 시간을 통일해서 좀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좀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더 나은 방편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협동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군선교를 하고 싶으시고 또 이제 대대급 교회가 비게 되면 그 교회로 이제 가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다가 또 준비하시다가 가시기 위해서 또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또 하나님 귀한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목사님 잠깐 나오시면 잠깐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셔서 학생들과 함께 지금도 이제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보내고 있지만 더 함께 그 귀한 마음들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성 목사님 또 우리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또 군선교를 위해서 또 대대급 교회를 위해서 소망하고 품고 계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비게 되면 연 단위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셨다가 또 우리 가시죠. 수요일 날, 주일 날 우리 예배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고
또 교육부서,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를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요청하고 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충실하게 또 도와주실 귀한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고 또 2주 또 그 기간 동안 또 인수인계를 잘 받으실 것이고 또 1월부터는 또 사역을 또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해주실 귀한 분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일체의 살해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진짜 한 푼도 안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도 그 마음의 중심도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절약됐던 예산들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쁨으로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는 청소년들 가르치고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또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시고 또 예배 시간들은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주보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목회 일정을 한번 보시고요. 약간의 변동을 하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성찬식을 하려고 계속 예배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24일 날 성찬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시간적인 준비들이 있고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24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2부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동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군인교회 예식 규정을 보십시오. 유아 세례는 몇 개월 이하죠? 36개월. 세례 및 입교는 몇 세 이상이죠? 15세입니다. 이게 군인교회 예식에 예식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입대할 때도 이 규정은 있었고 지금도 이 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따라 다른 게 아니고 규정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 가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긍휼하게 베푸시는 적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인교회는 이러한 규정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아 세례하고 또 세례 및 입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는 문답을 20일이나 21일 토요일이나 주일까지 맞춰주시면 되고 또 신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중고등부는 부목사님이 해주시면 되고 신우는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도 제가 담임 목사가 직접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정말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내가 믿음 안에 고백할 수 있으냐? 그러면 예스입니다. 그 고백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심플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훈련소나 이런 데처럼 먼저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분차분 고백할 때까지 교육하고 기다리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가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에서 새로 이동할 때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 부모가 또는 그 세례받는 자가 입교자가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답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일 토요일 또는 21일 주일날 문답이 있으니 대상자들은 문답하는 사역자와 함께 시간을 조정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신우 형제들에게 전하는 크리스마스 만원의 행복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내년은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우들이 쓸 수 있는 선물을 좀 준비해서 21일까지 개인당 어른당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자리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구원의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니 그 산비둘기를 주 앞에 내어놓으니 이것이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